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건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도 선물, 은혜도 선물, 구원도 선물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은 이 중성형으로 전체를 다 가리켜요. 그래서 은혜도 선물이고, 은혜는 당연히 선물이죠.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그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나 먼저 여김을 늘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것인데, 여기 자기 의가 있고 이쪽에 하나님의 의가 있죠. 그런데 내 자신의 의 또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의라는 건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의죠. 의라는 것은, 참된 의는 하나님에 있는 속성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의로 여겼죠. 이걸 칭의라고 부르죠. 의로 칭한다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땐 의로 칭하지만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분은 의로 주셔요. 그러니까 의로 칭하는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의는 나타나고 자라나는 것이지요. 이 의는 믿음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지요. 믿음을 통해 의가 표현되는 것을 진실한 의미의 행함의 의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마르틴 루터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부모예요. 행함은 자녀예요. 부모와 자녀를 떼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을 4종류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부자를 높은 자리에 올리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발등상 밑에다가 무시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이걸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영접한 것,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 네 가지 예를 들면 이거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부자를 높이지 않는 것, 이것이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부를 높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우리 마음에 부를 높이지 않는 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는 그렇게 막 돈에 집착한 사람도 있지만 집착하지 않고 덤덤한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돈에 그렇게 집착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히려 뭐 황금보기를 돌보기듯이 하라는 옛날 격언처럼, 최영장군 말씀처럼 너무 돈을 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를 숭상하거나 또는 부자를 막 높이고 부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에 근거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부를 멀리해도 그 사람의 부를 멀리한 동기가, 사람이란 부를 멀리해야 돼, 이렇게 해서 멀리하게 되면 이걸 자기의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참보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분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의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행함이란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어떤 믿음? 예수님의 보물이라는 믿음에서 다른 부를 추구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보물이라는 믿음이 없이 그냥 다른 부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그 자기의에, 그런 행함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물로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요 행함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건 가난한 자를 멸시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가난한 자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시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함이냐? 그 행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이어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행함이에요. 성경이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랑과 대접을 베푸는 것을 행함이라고 불러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의 교회 안에는 한 성도가 가난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서 무시하지 않아. 뭐 그것도 좋은 일이죠. 세상적으로는 악행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선행이죠. 그런데 성경의 선행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인격이 좋아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고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가난한 교회 안의 형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나는 잘 살아, 나는 높아, 나는 많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베풀어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믿음이죠? 내가 부자고 너는 가난해. 그래서 내가 너를 돕는다. 라는 건 세상에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진짜 원한 건 내 부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라는 청지기,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인이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난한 자를 공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주님이 받으신다. 이것을 의로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활로 돌려받을 믿음에서 바친 것이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에서 이삭을 바친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기의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죠. 정탐꾼을 왜 영접했나요? 라합이 착해서 영접했나요? 라합이 기생인데 너무 착해가지고 지나가는 정탐꾼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숨으세요라서 착해서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호수아 2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고 이걸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탐꾼을 영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탐꾼을 돕는 차원만이 아니고 정탐꾼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라합이 구한 것 같지만 정탐꾼이 라합을 구하게 하기 위해 라합이 믿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영접한 거예요. 착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새 인생을 살고 싶어서. 왜? 여리고에선 기생이니까. 여리고에서 악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으로는 죄인이잖아요. 기생이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다. 정탐꾼은 착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바로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행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행함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우린 물어야 돼.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거죠. 그러면 행함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살려야죠. 믿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살지 않으니까 행함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이것은 적어도 마틴 루터의 신학에서는 정말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사와 복음, 누가복음 2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이전의 말씀들은 이전의 동영상들을 참조해 주셔서 보셔서 계속 연장해서 여러분이 유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바로 직전에 20장은 5종류의 종교인들이 나옵니다. 5종류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종교인들. 누가복음 20장에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자들이에요. 근데 불신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 것이죠. 누가복음 20장에는 5종류가 제일 처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뭔 권위로 하면서 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적인 포도원을 지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하는데 악한 종들,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악한 종들이죠. 악한 종들, 아들을 결국에 못 박아 죽인다는 주님의
포도원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악한 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들을 거부하는. 그 다음 세 번째 있어서는 이 정탐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되게 생명과 영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늘 의심하면서 그 말씀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이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을 하죠. 다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두개인들은 모든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의 부활을 되신다는 것도 부인하겠죠.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이시죠.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부활이셨어요. 그분은 본질이 부활이셔요. 죽은 건 뭐든지 살리시는 부활이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서 지금 믿고 있지만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첫째 부활을 가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또 다른 두 번째 부활에 우리는 더 나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신의 사람들인 그냥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이 불신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만이 그들을 진짜 신자가 되게 하는데 부활을 부인하네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누가복음 20장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부류 서기관이 있어요. 성경을 쓰고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자신들이 회당에서 높은 자가 되고 시장에서 즉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안락함을 얻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이고 과부의 가산을 탐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가난한 하나님의 교회에 오히려 도적이 되는 자들이죠. 누가복음 20장에는 이런 다섯 부류가 나오는데 이 다섯 부류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심판받는다면 누가복음 21장은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종교 자체. 그리고 종교가 구성하고 있는 종교의 도시. 그리고 그 종교의 도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세상. 이 전체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20장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주님이 그들의 죄까지도 지고 죽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내 안에 이 다섯 가지 그리스도를 내가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내가 악한 종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탐하고 내가 사두개인이 되어 부활 생명이 없고 내가 서기관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쓰려고 하는 생명과 영으로 쓰지 않고 내가 쓰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누가복음 20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심판받아 그런 존재의 종교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세 가지의 종말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의 종말. 두 번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시의 종말이에요. 그럼 성전과 성시는 어떻게 다르죠? 성전과 예루살렘의 차이인 거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 경배하는 거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 아닙니까? 수도 중심지니까 정치, 경제, 사회의 권력의 모든 중심지인 거죠. 그것의 종말이고 종결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모형의 성전만 종결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도 종결인 거고 우리의 사회도 종결인 것을 보아야 돼요.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 내가 살아온 내 상황 이 자체의 종결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냥 혼자만 예수 믿어서 그냥 혼자만 사는 것으로 보면 안 되고 누가복음 이 21장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결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성문에 나가셔서 영문에서 죽으셨다. 성문은 게이트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가 그곳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 캠프, 우리 성 안에 있는 우리의 집들, 우리의 근거지로부터 우리가 나아가자. 그리스도를 믿는 건 오늘 우리들이 그냥 늘 살아온 옛 아담의 현장에 사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이 멸망하고 21장에 그 다음 성시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 세상이 멸망을 해요.
온 세상이 이 세 가지의 멸망을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 날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날이 언제겠어요? 그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은 시한부 종말론의 장이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이 시한부 종말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1장 4절에 우리의 죄가 끝나고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끝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한 장을 넘기면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내가 구출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초등학문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초등학문, 지식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의 정과 욕심과 꿈과 비전과 소망과 내 열정이든 뭐든 다 거기서 끝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소망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있다고 여겨야 돼요. 여김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저도 여러분보다 제가 또 믿음이 적겠죠. 훨씬 더 적겠죠. 여러분이 크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김은 저는 큽니다. 저는 여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해서는 즉 우리를 멸망시킨 저주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저주가 죽어버렸고 나도 저주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은. 그러면 저주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하나님의 나를 언제나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산자로 즉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고 나를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여기라 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도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도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여기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6장 14절 말씀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하여 나도 못 박혔다. 그러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가 못 박히고 사탄이 못 박히고 저주가 못 박힌 거 보는 거 쉬워요. 근데 내가 못 박힌 걸 보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못 박힌 걸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워요. 그 그리스도인 진리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세상도 못 박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 종결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종말, 종결, 종말론 이렇게 말을 할 땐 예수님 안에 내가 끝나고 종결된 그 종말을 말을 해요. 종결, 종말이란 말이 에스카톤이라는 말인데 이 에스카톤이라는 말이 종결, 종말이잖아요. 에스카톤, 종결, 종말. 이것이 누가복음 21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예루살렘을 가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셋이 끝났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옛 예루살렘이 끝났다. 왜? 그곳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서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끝내신 거예요. 대신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옛것을 끝냈다라는 말씀. 그런데 옛것을 끝냈다라는 이야기는 옛것을 없어지게 했다는 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무언가 그 목적이 성취됐을 때 그것이 종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결이라는 어떤 이 에스카톤이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 즉 목적의 성취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종결이며 성취인 거예요. 텔로스,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말도 되고 성취라는 말도 돼요. 자, 옛 예루살렘은 그냥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져야죠. 그건 맞죠. 그런데 옛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기 위해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면 사라져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성취고 종결인 거예요. 그래서 종결이라는 의미는 새 것의 출현이 목적을 성취했을 때 이것이 헤브라이즘의 종결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종결은 그냥 내가 죽는 거죠.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헤브라이즘의 종결은 내가 이 세상에 산 목적이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목적이 뭐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라는 거. 아, 그 목적이 성취되면 그때 내 종결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에스카톤, 종결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넓은 걸 보는 거예요. 20장에 5부류의 종교도 보는 거예요. 내 소소한 종교적 방식도 보지만 종교 자체, 종교에 근거한 옛삶, 예루살렘이라는 내 사회와 내 체제 자체의 종교인 거죠. 그리고 온 세상, 만국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만국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의 두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징벌이라는 말은 디케세우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크는 디카이오스, 의라는 것이 표현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말, 징벌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막 부정적으로 막 다 때려 부신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면 그건 징벌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우주적으로 가장 펼쳐졌죠? 여러분, 우주가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펼쳐진 건가요? 우주가 멸망받은 건 그냥 심판인 거고요. 우주의 멸망보다 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가장 큰 분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푸는 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한부 종말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날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다 이루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없어지는 게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생겨나고 모든 것이 성취되는 날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가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장 먼저 처음이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그 단선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과거가 있고 지금 우리가 현재가 있고 여기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니까 예를 들어서 AD 1세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2021 이렇게 되고 미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그 과거 이전에 예수님 이전 더 과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이 사건은요. 우리의 이런 시간적, 직선적 시간관이 아니에요. 여기가 가장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은 가장 앞선 사건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여기 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종이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펴져 있으면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 그리스도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보실 때 항상 이 그리스도 사건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사건이 가장 앞선 사건이고 그리스도 사건이 가장 마지막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처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죠. 근데 그 어린 양은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제는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미래도 이렇게 가고 여기서부터 과거도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과거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뒤고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뒤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항상 앞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역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미래이지만 이렇게 가는 게 과거이고 과거에서 그리스도로 오지만 그리스도가 먼저고 미래가 이렇게 간다 해도 그리스도보다 더 과거인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언제나 항상 앞선 사건이다. 이걸 영원한 현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세상의 멸망이 있어요.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게 종결된 것을 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은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말세에, 즉 에스카톤, 말세, 종말의 때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했는데 그때가 이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전 세상을 다 종결한 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정도 깊이까지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가 살던 어떤 시한부 종말론에 뭐 몇 년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을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모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 우리 존재를 끝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그 체험과 실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에게, 사도가 교부에게, 또 교부가 그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려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날들이라고 했는데 이 날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지냄과 부활이라는 3일이에요. 성경에 3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3일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말에 누가복음 21장을 푸는 키가 있어요. 성취한다는 말은 보복만 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이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성취예요. 성취.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에 있어서는 어떤 존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다 그러면 그건 성취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종결도 아니에요. 종결도 아니고 종결도 안 돼버린 거예요. 끝도 없어버린 거예요. 그냥 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존재에 종결이 있는 거예요. 아, 목적이 성취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누가복음 21장 32절의 규절이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는 증거의 규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세대거든요. 그리스도의 세대 안에 다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제가 다 이룬 시제라니까요. 이 이룬 시제라 이것이 비록 우리가 미래에 뭐가 나타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도 미래도 예수님께는 과거예요. 과거도 예수님께는 과거고 미래도 예수님께는 과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과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앞이에요.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시간을 오래 살아도 예수님 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사는 것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반대예요. 우리는 반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계속 저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해 갔을 때 저녁이 아침이 되는 것이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까지 이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체험하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옛 성전을 끝내고 새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옛 예루살렘을 끝내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 숨겨둔 7천 영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죠. 그들이죠. 그리고 옛 세상이 끝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사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가까운 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까이 왔다는 말은 정말 옆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가까이 왔다는 게 저기 이렇게 차가 오고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럴 때 이 헬라어 단어 ek기조라는 단어인데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렇게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옆에 진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가까움이 성경이 말하는 가까움이에요. 그런데 세계가 가까이 왔대요. 속량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게 구속이 진짜 여기 와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으니까 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가면 갈수록 가까운 거죠. 그 다음 여름이 가까웠어요. 풍성이 가까웠어요. 계절이.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세계가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1장은 다 멸망하고 부서지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진짜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다 선물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우리의 옛 세상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했고 옛 종교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종교인들로서 누가복음 20장에 5가지 부류의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이 끝났죠. 예수님에 의해.
새 생명의 그분을 배워가는 제자요, 그분을 대표하는 사도요, 또 그분에게 모든 것이 이끌려버리고 귀가 뚫려버린 그리스도의 노예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교 자체, 내 체제, 내 관념 이 자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거주지 자체, 그리고 더 영역을 확대해서 온 세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를 만났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영상 밑에 어거스틴의 누가복음 21장에 대한 주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 shall see his crucified and risen body.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몸을 볼 것이다. 어거스틴의 주예죠. The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cloud with great power and majesty.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As I see it.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This could be taken in two ways.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One way. 첫 번째 방법은 that he will come in the church as in a cloud.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구름은 은혜의 구름, 비밀, 경건의 비밀, 누가복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비밀로서 계속 우리에게 계시되시죠. 이 비밀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은 신성이죠. 신성 자체를 가지신 분의 비밀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one way is that he will come in the church as in a cloud. 이분이 구름을 타고 교회 안에 오시는 거죠. 인자가 영광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오는 것을 보리라. 어디에? 신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온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로 오시나요? 그분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가진 능력의 심판주로 우리는 그분의 영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He continues to come in this way according to his word. 그분은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고 계신다. Hereafter, 이 이후로는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on the right hand of the power of God.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Coming in the clouds of heaven.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직접 은혜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이야기한다. He comes with great power and majesty. 그분께서는 큰 능력과 영광과 권세로 오시는데 because his great power and majesty will appear in the saints. 이것은 성도들 안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He will give great power. 이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인자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리라. 인자니까 사람의 아들에게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면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도 참 아담의 아들이 되는 거죠. 나도 사람의 아들, 나도 인자가 되는. 그러니까 인자에게 일어난 일은 내게 일어난 일이에요.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새로운 존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분이 영광과 권세로 오는 것은 내게 영광과 권세를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He will give great power. 큰 권한을 주어서 so that persecution might not overcome them. 박해가 이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 박해는 어디에서 일어나죠? 그리스도가 이미 종교란 옛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과 어려움인데 주님께서는 박해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을 이미 예고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에게 세상 내가 끝냈어. 내가 종결했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도 염려하지 마라. 머리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내가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몇몇은 죽음에 넘긴다는데 왜 머리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하지? 몇몇은 죽음에 넘긴다는데 이거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새 왕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도 손상을 받지 않고 그러한 존재로 지금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영원의 불멸의 씨앗은 계속 나무로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패하면서 그분의 것은 내 안에서 더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거스틴이 말한 첫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의 인자로 온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이를 하는지 알겠죠. The other way, 다른 방식은 He will come, will be in his body. 그분이 아버지의 우편에 그분이 앉으셔서 그의 몸 안에 실제 그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통해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되겠죠. 우리가 죽어서 그분 앞에 가서도 보게 되고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시간을 종결하고 이루실 때 우리는 보게 되겠죠. 이미 영원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는 죽고 He died and rose again. 그분은 부활하셨고 ascend into heaven. 하늘로 올라가셔서 사도행전에 적혀진 대로 when he said these things. 그가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a cloud received him. 구름이 그를 받아들였고 he was taken up from their sight. 그들의 눈에서 삼켜졌더라. 그들의 눈으로부터 올리워졌더라. 라는 거였고 구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구름은 오늘 우리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The angels then said,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기 He shall come as you have seen him going away. 너희가 본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에게 오시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we have a reason to believe that He will come not only in the same body, 똑같은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but also in a cloud. 그분이 구름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떠났던 구름 안에 오실 것이고 and a cloud received him as he went. 그분이 가신 대로 우리가 받을 것이다. 인자가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또 하나는 그분이 이 모든 시간의 문제를 종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차원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